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할렐루야 성가에 대해서 다 함께 찬양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다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거의 한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허기가 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그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2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점심을 준비할 겨를도 없고 저녁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저들을 먹입니까? 저들을 먹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 그 도시락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니까 얼마가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남자만 세알아 보니까 몇 명이다?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을 다 헤아리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뭐가 있다? 떡을 준다.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은 병 안 걸리고 교회 다니면은 오히려 병 치료받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평안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먹은 까닭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마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괜찮았을 것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젠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중에 지금 북한의 종교 때문에 기독교 종교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다가 점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감옥에 안 가도 될 일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차라리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예수님 때문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절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걸 붙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살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삶과는 너무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절대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따르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 누가 떠오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베스다 광야에 2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떼거리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쫓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더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저도 종종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생애가 바뀌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다. 목사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더라.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진짜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부모와 네 처자식과 네 형제와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부모를, 네 처자식을, 네 형제를,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부모를, 내 처자식을, 내 형제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지금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도 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처자식, 형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피를 나눈 관계예요.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천 없어도 여러분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투축하게 나도 우리 가족이 안전하면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요.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살아야 돼.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집장가 가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느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해진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아이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에 여러분 그 생각들이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돈 잘 벌고 그래서 잘 살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이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 가치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에 돈이 있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가치가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가치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니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지금이야 정부에서 학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또 장학금을 주고 해서 대학을 보내고 자기만 조금만 예를 쓰면은 여러분 융자금도 갚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학 공부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 팔아야 되고 밥 팔아야 되고 논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장로님께서 어렵게 힘들게 아들을 대학 공부를 시켜놨는데, 이 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함을 지릅니다. 내가 너 선교사 하려고 시키려고 대학 시킨 줄 아느냐. 그래서 집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선교사 못 가도록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대학 보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빨리 사회 진출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좀 잘 벌어서 좀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야, 너 선교해라 라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죽어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가족을 배신해야 되죠. 가족을 배신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식구들이 말리니까, 가족들이 못하게 하니까, 가족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가족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안 다 평안한데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교회 나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맞아. 가족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가족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족 부양의 책임 때문에, 가족을 돌보고 챙겨야 되는 그 의무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도에서 여기서도 12장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먼저 버리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려면은 네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렸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었다, 원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날 때에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앙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버린다라는 말은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신앙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절대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네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앞세울 수 있느냐?
네 부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이길 수 있느냐? 네 처자식보다 나를 더 귀하게 이길 수 있느냐?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건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속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며 살잖아요. 청년들도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고, 어떻게 일하고 싶고,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들이 꿈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네가 하고 싶은 그 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부자 되고 싶다고?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문을 남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고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네가 생각이 있느냐? 네가 나를 따를 때에, 나를 따르고자 할 때에 이런 생각이 있느냐? 네 부모, 네 처자식, 네 형제,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나보다도, 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더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진짜 원하는 일, 네가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거 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놨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이거 내려놨어. 지난번 우리가 이 베스트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목자교회 동변동에 있는 목자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3일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되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원래 그 북현 오거리에 있을 때의 교회 이름이 대구 북교회입니다. 북교회. 그런데 이름을 목자교회로 바꾸어서 동변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북교회로 있을 때에는 그 교회 규모가 아주 조그맣았습니다. 교인들이 그저 뭐 1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제 교회를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전도에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전도에.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바쁘다고 전도하러 안 나와요. 뭐 전도 좀 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다 뭐 일 나가야 되고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즘 또 젊은 부부는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여집사님 몇 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복음을 위해서 집사님의 직업을 지금 돈 벌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전도하러 나오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 먹이 살리실래요? 내가 이 직업 그만두면, 이 직장 그만두면 목사님이 우리 가정 먹이 살리실래요? 라고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집사님께서 직업 내려놓으시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버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집중해보자고 그렇게 목사님이 여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온리 전도대회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회가 400명이 나와요. 새벽 기도회. 물론 여러분 지금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한 60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러는데, 대구에서 여러분 100여 명 되는 교회가 600명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너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너 돈 버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 물으실 때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따를 수 있느냐고.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비움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내 제자를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십자가를 져야 돼. 너를 비워야 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처절하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잡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처절하게 자기를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제가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수년 전에 제가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삼익 여기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할 때에 참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신기한 광경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제 운동하는 그 시간에 학생 한 명이 운동하러 오는데 이 학생이 덩치가 제법 큰 학생이에요. 근데 생각에 엄마의 등살에 너 나가서 살 빼. 엄마가 막 강제적으로 아마 헬스장 끊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오자마자 들어올 때부터 뭘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러닝머신 원래 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먹으면서, 그리고 이 오면은 뭔가 좀 뛰고 운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애는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기계 스위치만 온 해놓고 최대한 천천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계속 먹으면서 언제 다 이러다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은 빼고 싶은데 살을 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뭔가 좀 몸매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다가 계속 먹으면서 오만 구경 다 하면서 이게 걷는 건지 지금 기어가는 건지 거기에 군병이 올라도 저거는 빠르겠다 싶을 만큼 천천히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네가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 네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를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이 엄청난 대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28절 30절 보세요. 28절에 30절 말씀이 망대 비유가 나오고 31절 32절에 전쟁에 나가려는 한 왕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바로 33절 말씀이 이 두 비유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이 망대를 1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고 이 망대를 1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짓지만 지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은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될 손실, 잃어야 될 건 뭔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저 교회 다니니까 복받는다 그러더라, 교회 다니니까 좋다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저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가 얻어지는 게 뭔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중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29절 30절 보세요.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끔씩 건물을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물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몇 년씩 방치되고 나면은 그 드러나 있는 철근들이 발갛게 녹이 슬어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흉물스러워요. 얼씬년스럽잖아요. 저 건물 뭐 없애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방치해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입을댑니다. 돈 없으면 시작하지 말지, 뭘 저렇게 무리하게 해서 저렇게 방치해 놓느냐고 사람 입을 댑니다. 그런 일이 바로 29절에 사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에서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적군의 군사가 2만 명입니다. 지금 2만 명의 군사가 지금 저 멀리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자,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이 쳐들어올 때에 이길 성산이 있다 없다? 적잖아요. 그렇죠? 이길 성은 적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말자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서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빨리 가서 화친을 하면은. 여러분, 이 비유들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들의 의미가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심사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냥 따라오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33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이 소유 문제를, 그래서 네가 네 소유한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데, 이렇게 물을 때 아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로 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이 말의 뉘앙스에는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뭔가 여러분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보화가 들려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재물이 들려 있어요. 이 청년은 부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통장에 지금 적금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이 집에 재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잡히는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내가 그 재물 대신,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대신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있는 여러분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보화가 눈에 보이는 보화였다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보다 훨씬 더 좋은 보화고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다면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내가 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보화를 내가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눈에는 하늘의 보화는 안 보여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하늘의 보화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안 보이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땅의 보화가, 이거 혹시 내가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주시기는 할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빈털터리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축을 잘 해야 합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가 그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이 될 때에 왕께서는 그 식량들을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모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도 풍년이 들었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서지 말고 그 식량들을 잘 저축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그 식량들을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7년 동안 흉년이 또 올 겁니다. 그 흉년은 극심한 흉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풍년이 될 때에 모아두지 않는 사람은 이 흉년 때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는 요셉이가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7년이 풍년이 있을 때 이 풍년 동안에 바로는 식량들을 모읍니다.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고대 근동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의 가족들도, 야곱도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양식 때문에 이주해 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오늘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직업이 있고 월급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7년의 풍년의 기간이에요. 이 풍년의 기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저축하셔야 됩니다. 규모 있게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저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없을 때 이제 여러분 풍년 때 모아둔 그것으로 그 흉년 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저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통장이 있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혹시 사꾼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통장 없어도 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한경직 목사님이 받던 생활비 그대로 다 교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남한산성에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비 다 죽을 때까지 제공해줘요. 집 줘요. 여러분, 거기에 통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은 왜 저축 안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왜 돈 밝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사실 때 여러분들 저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돈을 만약에 저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넌크리스찬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절대로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내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35절 보세요. 이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맛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은 생각 없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하면서 들어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맛을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맛나게 될 사람들이, 세상을 신바람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발 너희들 그렇게 생각 없이 나를 따르지 말아라. 제발 너희가 교회에 나올 때 좀 생각 없이 함부로 벌로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말아라. 좀 생각하면서 다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너희가 나를 따라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지를 좀 알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 생각 없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가?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죽인 적이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좀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센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 맛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